복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왜 생겼지요? 네? 코로나 뭐가 문제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나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생각과 우리의 계약 공동체 그리고 특히 영성으로 가지는 자세는 이게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뭐 중국에서는 미국 때문에 생겼다고 그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코로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서로 좀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 때문이다. 그게 지금 우리가 세상이 다 이 모양이 돼 있는 것들이 우리가 책임이다. 지금 코로나 이거를 우리가 대하면서 난 어떻게 안 걸려야 될 텐데 걸리지 말아야 될 텐데 이거 빨리 없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에요. 이렇게 계약 공동체 특히 우리가 이런 영성으로 지금 접근을 해가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자세와 그리고 태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여기에다 지금 개인적으로다가 취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서 남한테도 피해가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계약 공동체 이런 걸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정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다가 우리가 해야지 돼요. 내가 뭔가 조금 조짐이 좀 안 좋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마트를 갔다 병원을 갔다 그러면 나 때문에 거기가 지금 스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지금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증상이 그냥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돌아다녀가지고 어디 호텔에 가도 하루 종일 자고 왔다 그러고 호텔을 스톱을 시켜놔야 되는데, 예? 그 제주도 자체가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동선마다 다 그걸 마비가 돼버리면 그걸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뭐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모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하면 믿음으로 뭐 어쩌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우리 가운데 누군가 그런 사람이 하나 와 있었고 또 여기서 이런 다음에 또 어디로 가게 되면 이게 다 마비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다가 우리가 이럴 때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여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생명이니까 말이야 그냥 우리가 다 모여야 된다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이렇게 방송으로다가 참으로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하고 답답하신 부분들도 없지 않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귀한 시간 우리 다 되도록 이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에다가 탓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심는 대로 거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진심을 신령과 진정을 심어서 오늘 하루가 다 복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우리 질문들 좀 하나씩 준비하시라 그랬는데, 질문을 뭐 지금 문자로 좀 먼저 놓으시고 뭐 그러고 하는데요. 질문이라는 게 따로 모아가지고도 질문만 다룰 수도 없고, 진행되어지는 거는 과정 중에 같이 다뤄야 되니까, 그때마다, 이게 오늘 이제 범위 동안에 가능한 범위에 맞춰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때 관련되어졌을 때, 그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하시는 방법은 질문을 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계시다가, 좀 가능하면은 저한테 전화로, 이왕이면은 그냥 뭐 음성으로 해도 되시겠지만은, 가능하시면은 카톡에 페이스톡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모든 사람들 다 같이 좀 그래도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봐야지 될 텐데요. 4장 14절로부터 어디를 보시는가 하게 되면 21절을 우리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섰음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은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될 텐데요. 자, 성경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방법.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물어보시자고요. 성경 해석 어떻게라고 묻는다면은 뭐라고 여기다가 대답을 해야지 될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일단 뭔가 하면은 두 글자로 한번 어디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 글자로 그래. 박 목사님 오늘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오셨는데, 성경 해석을 두 글자로 얘기를 한다면 뭘로 해야지 될까? 일단 시작,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뭐여야지 될까요?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뭐지요? 질문이에요. 질문이 좀 그런가? 질문이라고 하면은 좀 이제 이게 약간 좀 벗어나니까 그럼 이제 다시요. 성경 해석과 뗄 수 없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물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성경 해석이 이건 될 수가 없어요. 물음을 물어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물음을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익혀야지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14절로부터 지금 어디까지 읽었는가 하게 되면 21절까지를 이제 읽었는데, 이 얘기는 쭉 이어져요. 뒤에 이제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또 이제 나만의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제 그 뒤에까지는 좀 빼놨고 앞부분만 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읽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물어봐야지 되는 거예요. 물음 없이 성경을 읽고 물음 없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게 되면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물음이 뭘까요? 누가복음 몇 장인데요? 4장 14절부터 지금 이제 몇 절까지를 읽었는가 하게 되면 21절까지를 읽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마, 그 마이크를 그렇게 놓게 되면, 이제 켜진 거지? 코에 켜. 키면 이제 거기서 요 앞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들어가요. 일일이 마이크 들지 않아도 거기다 들어가니까, 요 앞에 계신 분들만 이렇게 좀, 하고요. 변 목사님이 요만큼 오시고, 그리고 저기 이명십 사님도 이쪽으로 오시고 그래가지고 저 같이 우리가 저한테 또 저렇게 하는 게 제가 여기 앉으면 목사님 나가고 그러니까 요만큼 오면 돼 요만큼 그럼 너무 박전 마주 앉으셨으니까 마주하지 않게 한 칸만 더 오라고 그렇게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뭘 물어야지 될까요? 그럼 뭘 물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답은 없어요. 뭘 물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답은 없지만은, 그런데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어떤 게 해당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뭘 읽고 있지요? 누가복음 이 4장 14절로부터를 읽었는데, 이걸 읽었으면은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까? 근데 이게 자칫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데요. 뭘 먼저 물어봐야 되지요? 왜 누가는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했을까를 제일 먼저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되는 거야. 아,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러고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성경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지금 똑같은 구절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어느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복음서 읽는다고 이게 마태복음이냐 마가 누가 요한이냐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누가는 이게 누가복음 이제 누가가 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누가는 여기에다가 왜 이걸 기록을 해 놨을까? 누가는 이걸 통해 가지고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뭘 가지고 시작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있지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또 있다고요. 이제 그걸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누가는 왜 여기다가 기록으로 해놨고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물음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냥 족보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봤던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또 물어보자고. 이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내용 이전에 이게 뭔 뜻이냐 이렇게만 자꾸 얘기하기 쉬운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될 거냐라는 그 방법은 물론 누구나 똑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나가 이 방법, 이거는 묻지 않으면 안 되는 물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기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는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보자고요. 누가는 여기다 이걸 왜 썼을까? 누가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다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 시점이죠. 4장, 3장부터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쭉 이어져 내려가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누가복음에다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앞에 얘기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는가 하게 되면은 누가복음으로 읽는다 그러게 되면은 누가복음은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다. 이걸 염두에 두면서 읽는 거예요. 따로따로 떼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통일성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특히 이제 그 이전에는 왜 제가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역사비평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이 현대에 들어가지고 많이들 학자들이 씨름을 했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쓰여졌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이게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다라고 본 게 아니에요. 토막토막 난 단편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단편들이 쭈루루루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여기다가 모아다 놨느냐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그건 단편이 중요했던 거지 전체가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 누가복음 1장에다 몇 절까지 그러면 그게 어디서 왔느냐? 이게 마가로부터 온 거냐, 큐라는 그 이제 어록 말씀자리 이렇게 큐에서 온 거냐, 마가의 독특한 자료에서 온 거냐, 마태의 뭐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단편을 묻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자이크를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림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모자이크 전체가 얘기하는 그림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모자이크 쪼가리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서 그냥 다 흐르고들 있었다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역사 비평, 그 중에서도 특별히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이거를 한 거예요. 양식 비평에서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는가 하면 이제 편집 비평으로 넘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중에서 이제 그 편집 비평하고 좀 이제 유사한 부분이 이제 들어가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양식 비평에서는 뭐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 하게 되면 여러 단편들이 있었는데 그거 그냥 갖다 이렇게 모아놓은 사람인 뿐이야. 그런데 이제 양식 비평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왜 이렇게 했겠느냐라고 해서 그때는 뭐 누구로 보는가 하게 되면은 신학으로 보는 거예요. 신학자로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자의 의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걸 물어보는 거가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편집 비평. 누가 그걸 편집했다는 거예요. 편집했는데 그 편집한 의도와 목적을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보게 되면, 그 누가가 그렇게 편집하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는 건 누가 혼자 작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누가가 속한 공동체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였겠느냐. 누가복음은 그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사회비평 이제 요렇게 얘기를 했고, 공동체가 뭐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 어느 날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이 튀어나오는 거는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 그거 이렇게 물어보다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뭐 물을 거 다 물었어. 이제 더 물을 것도 없고, 또 뭐 서로 얘기가 통일되는 게 있을 수도 없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윤곽은 나오지만은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거는 물을 수도 없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가 이제 뭔가 하면은,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은 도대체 무언 책이냐, 뭘 말하느냐, 이제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부터 이제 뭐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통일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나오는 거고, 누가복음을 하나의 이제 문학으로 이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편의 이야기, 한편의 문학 속에서 이제 이걸 뭘 말하냐, 요렇게 묻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학 비평,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문학 비평으로 넘어오는 거가 이제 요즘 이제 성경에서 주로 신학자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접하기는 어려워. 설교자들은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거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또 설교자들은 성경 해석에 대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 있지도 않고, 신학교장 때문에 양식비평, 편집비평 들었지만 양식비평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 이제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흐름은 그래요. 지금 이제 문학비평을 하는 그와 같은 시점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이제 이거 문학비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어떤 시각과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나가는 거면 영성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거를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하는 건 또 뭔가 하면 여기 기초로 들어가는 건 앞에도 얘기한 양식비평, 편집비평, 기타 등등 역사비평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성경에 쓰여지는 과정과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이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썼어. 그리고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사람의 책이야. 그냥 사람 책들하고 똑같아. 그게 어떻게 해서 쓰여졌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작업들을 했던 게 역사비평. 근데 이렇게 물은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 상관없이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대 문헌 중에 하나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변 여러 문헌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받은 거다. 그 이제 종교 사학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뭐로 보는가 하게 되면 기독교 뭐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경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이제 종교로 보는 거예요. 일반 종교 중에 하나. 이제 이렇게 봐나가는 작업들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요. 여기다 신앙을 가지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지를 않으니 뭐. 그냥 역사적인 고대 문헌 중에 하나일 뿐이지. 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성경자를 이제 안 쓰려고 이제 그러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이제 편집 비평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건 떠돌아다니는 얘기 좀 모아놓은 거야. 편집 비평으로 들어가게 되면 특히 이제 그제 공동체가 있는데, 이거는 마태가 공동체들에게 신앙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역사 비평이라고 그러는 얘기는 그게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냐 아니냐는 걸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그건 다 지어낸 얘기들이지 실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신앙 공동체에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로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기적의 이야기라든지 기타 등등 다 이렇게 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신앙을 가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가리켜서 자유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수에서 얘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걸 이제 거부하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갔던 거가 지난 500년에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앙에 간 곳에는 교회가 다 그냥 제대로 될 수가 없었어요. 다 이제 서양 유럽의 교회들이 다 그냥 좀 쇠퇴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와 관련이 있는가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그 자유주의 신앙과 이제 관련이 있고, 근데 이것저것 이제 반발을 하는 그런 이제 보수주의적인 신앙으로다가 이제 지켜가려고 하는 운동들도 이제 있었는데, 그건 주로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게 되면 미국이에요. 미국에는 그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공존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유주의가 들어간 데는 그냥 다 황파되어지는 건 보수주의 쪽 교회들이 그래도 좀 부흥을 하고 명맥을 이어져 내려온 거가 이제 그동안 진행되어진 큰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유주의적인 어떤 이런 것들보다는 보수주의 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직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제 못 들어보고 일부에서만 좀 이제 이루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문학비평의 시대를 이제 맞이했는데, 문학비평으로 넘어갈 때에도 여기 양극이 이건 보수주의나 자유주의나 똑같이 이제 문학비평을 이제는 주로 해요. 근데,
자유주의에서 할 때는 완전히 그냥 그쪽 이야기로다가 또 이게 자유주의적인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보수주의에서 접근해 들어갈 때에는 또 이제 이건 보수적인 이야기로 해석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제는 뭐가 중요하게 됐는가 하게 되면 문학 비평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하나의 이제 문학, 그리고 특히 이야기로 보고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다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다가 이걸 지금 봐나가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건 뭔가 하게 되면 여기다 이제 문학비평으로 넘어왔을 때는 중요한 거가 뭔가 하게 되면 통일성이에요. 앞뒤에 연결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이건 사전 이건 내가 때 요것만 읽어가지고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이야기, 뒤에 이야기가 연결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광야 시험의 이야기. 그 이전 이야기는 이제 족보가 나오고, 그 전에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 나오고,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의 설교가 나오고,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이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이제 마리아, 시몬, 안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는,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나 하면 박 목사님이 제일 잘할 수 있어요. 다 외우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게, 연결이 안 되고 따로 떼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이거 방법을 자꾸 이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는 왜 여기다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 여기다. 누가는 왜 얘기를 하고 이걸 얘기했느냐. 그렇게 제가 물음을 던진 게 아니에요. 뭐죠? 누가는 왜 여기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어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마귀와 정면 대결하시고 나가지고도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에요. 첫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달라요. 그럼 진짜 예수님께 처음 하신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묻는 거는, 그럼 마태에서 얘기하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르다면 그럼 뭐가 진짜야? 그럼 다른 건 그러면 잘못된 거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다고요? 누가 어디다가 관심을 가지고 뭘 중요하게 얘기하느냐. 이게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순서대로 기록을 하자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일이 있는데 전체 흐름은 이제 맞아 들어가지만은 작은 것 하나하나를 순서대로 나열하려고 하는데 지금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려고 하는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갖다가 제일 먼저 놨느냐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예수님이 일을 제일 먼저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달리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이 뚜렷해요. 요한복음은 아예 그냥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야. 그리고 혼인잔치에 이어가지고 그다음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 정화시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공관복음에서는 성전 정화는 맨 뒤에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부터 정화시켜 놓으시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한 주일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걸 제일 앞으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정화를 생애 마지막에 하신 거예요?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예? 물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물을 수 있는 물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공관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은 다 뒤에서 기록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왜 앞에다 놨느냐. 그걸 통해서 도대체 뭘 말하려고 그러느냐. 요한이 그걸 잘못 알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읽어내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요. 그러니까 성전정화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꼭 문제가 생겨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게 조금씩 달라요. 특히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들어가다 보면 성전정화의 그런 초점이 좀 달라요. 성전정화가 이런 의미다. 근데 특히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전정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 왜 이걸 여기다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각 복음서의 한 편의 전체 이야기 중에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뒤에다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앞에다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시점에다 얘기를 했느냐, 이거를 꼭 묻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소단께 3년이면은 뭐라고 그랬지요? 그래도 케노시스에 좀 왔다 갔다 하신 시간 좀 있으시니까 박 목사님은 다 당연히 이렇게 묻죠? 왜? 이 부분은, 이거는 그냥 의식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돼요.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처음에는 걸음마 배울 때는 굉장히 어려워 애들이 그거 엄청 고생하면서 이제 균형 잡느라고요. 누워만 있다가 이걸 두 발로 설레니까 이게 균형이 안 잡혀가지고도 그냥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면은요, 걷는다는 것을 의식하지라 그냥 걷는 거지 뭐. 걷는데 이거 왼발 뛰어야 돼, 오른발 뛰어야 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걷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배울 때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일 먼저 뭐 올라타가지고 가다 이게 쓰러지질 말아야 되는데, 쓰러지려고 하는 쪽에다 핸들을 틀어라. 그래가지고도 그걸 그걸 넘어지지 않으려고.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면은요, 그냥 가는 거지, 뭐 자동으로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이,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저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법. 그걸 제가 기본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물어나가 봐요. 하나하나를요. 제가 물음을 하나씩 준비해 보십시오. 그때 무슨 물음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묻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나오는 물음이 있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뭐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러고만 들어가게 되면 그건 제대로 해석이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기회에도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내용만 가지고 이 내용이 이런 뜻이다 이거나 그냥 그거 가지고 은혜나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은혜 받는 방법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좀 꼭 좀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고기를 잡아서 나눠주는 게 중요해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물을 필요도 없는 거지요.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많은 부분은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얘기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 근데 이게 이제 한 이야기로 해석이 되어지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다가 또 뭐가 이해가 돼야 되는가 하게 되면 그건 고문서예요. 성경은요. 그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요, 우리나라에도, 그 배경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이 참 많아요. 그 번역돼 놓은 것들도 많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작업을 이제 이렇게 할 때, 그게 1900년대 말이 되겠는데요. 그때는 진짜 책이 몇 권 없었어요. 몇 권 없어가지고 그걸 인터넷으로다가 또 영어로 다 뒤져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책이 엄청 많아졌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가 일반화되어져 가지고, 아이고, 인터넷에다가 뭘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 웬만한 건 인터넷 창에다 대고 치면은, 그리고 검색 엔진들이 이제는 워낙 좋아져 가지고서요,
검색 엔진들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누가 그냥 자기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은 것까지 다 읽어줘요, 요즘은요. 거기다 치면은요, 그냥 다 떠버려요, 요즘은요. 옛날에 처음에 인터넷이 등장하고 그랬을 때는 인터넷 검색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걸 뭘 찾아내려는데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게 직업이었던 때가 있는데 이제는 그게 검색사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검색 엔진이 요즘 익스플로러 아니면 여기 또 하나 뭐지 크롬?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검색 엔진들이 워낙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워낙 이제 완전 광속으로다가 검색을 해버려가지고 치자마자 그냥 다 떠버려요. 이게 처음 인터넷 등장했을 때 그 모뎀 이제 2800인가 3309 이런 거 가지고 할 때 지금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 가지고 500메가가 깔리는데요. 이제 1기가 이제 5기가 이제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데 조금씩 이제 5기가가 상용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니까 이게 속도라는 거가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냥 대고 치면 뭐가 뜨면 뜨나 보다 그러는데요. 아이고 그게 그렇게 뜨기까지는 지금 어마어마한 기술이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거기다 치면 웬만한 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보면 이걸 읽으시려고 그래. 이게 당시 배경이 뭐지? 뭘 읽어야지? 책을 찾아가지고 물론 읽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치시면 웬만한 거 그게 다 뜹니다. 다 떠요. 그러니까 이제는 참 맘만 먹으면 진짜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방법만 좀 제대로 여러분들이 익히시게 되면은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서 좀 자료 이렇게 하실 때에는 잘 보고해야지 돼요. 거기에 가짜가 하도 많아가지고서요. 그렇게 짜깁기가 올려놓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서요. 그거 그대로 믿었다가는요. 그건 절대 믿지 말고 들어가야지 돼. 참고만 하고 들어가야지. 여기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면 그거 아주 망신당하기 딱 좋아요. 그게 정보의 바다이기도 하고 정보의 쓰레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 정보도 잘못된 정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서 그 분별을 또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 염두에 두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온 뉴스들 가운데 가짜 뉴스가 널려 있어요. 또 그런 걸 올리는 사람 또 있어 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 이걸 꼭 묻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자. 누가는 여기다 이걸 왜 기록을 했을까요? 자,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물어보는 방법, 마가, 누가, 요한에서 물어보는 방법이 이제 묻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방법이 똑같으면 안 돼요. 근데 마태, 마가, 요한과 누가는 너무 달라요. 왜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의 일단 제자가 아니야.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야.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주로 이방인, 그러니까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안디옥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나중에 그는 뭘 접했는가 하면 교회를 접한 사람이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한 교인으로 머물러 있지를 않고,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하다. 너무 귀하다. 이거는 정말 내 평생을 투자할 만하다라고 해가지고, 평생, 주로 이제 사도 바울과 더불어 가지고 복음 사역에 종사했던 사람, 목회자이면서,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뭔가 하게 되면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다. 이건 그냥 내가 대충 이렇게 알고 그리고 끝내야 될 노릇이 아니라 이건 뭔가 하면 내가 정말 많이 조사를 하고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건 기록으로 남겨놔야 된다. 근데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없었나 하면 많았어요. 많았는데 누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다 해놨는데 내가 뭘 또 해? 그건 제가 지금 책 쓰는 거고 똑같아요. 내가 왜 그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쓰고 있는데 그거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 그럼 내가 왜 쓰려고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을 다 써놨네. 그럼 써야 돼, 말아야 돼.
나도 하나 써봐야지. 뭐로 그래가지고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거를 쓴 사람은 없어. 이건 할 수 없이 나도 이제 하나 써놔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누가 또 어떤 사람이 일장과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아서 나도 이제 처음부터 내력을 쭉 살펴봤는데 나도 이거에 대해서 써야 될 어떤 필요성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뭐 마태, 마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과 더불어 가지고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공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전혀 모를 뻔한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은요. 복음이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번져나가야 되는지는 모를 뻔했던 게 사도 바울 소신만 읽어가지고서 그게 아나? 예? 그러니까 누가는 어떻게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 하나. 몇 사람 중에 하나. 어쩌면 그 중에서 또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요? 왜 쓸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다 일단 다른 저자들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 다른 저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고 나중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이 사람 다른 사람보다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하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이렇게 어떻게 왜 꼭 묻고 뜯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족보도 올라가는 족보로 써놓은 게 그런 얘기고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끝말에 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교회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다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과 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군가 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교회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교인들의 삶이 누가는 너무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그대로 다 드러나요. 누가로 하여금 기독교인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개종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복음 사역에 종사하게끔 충격을 준 거는 뭔가 하면 교회 중에서도 뭐예요? 교인들의 뭐였던 거죠? 삶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디서도 그런 삶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는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라고요. 거기 지금 보니까 사가랴 엘리사벳을 등장시키는 게 그런 얘기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흠과 티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출발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걸 괜히 그렇게 써요? 누가는 모르면 그거에 도대체 교인들이 어떻게 가지고 로마저 그거 어디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없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어졌을까를 가지고 물음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그걸 중심으로 지금 써내려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건데 예수님의 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뭐였던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건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는 누구로 이해를 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누가는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사람마다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달라요. 이명옥 집사님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 시간 가요? 빨리 얘기해요. 그럼 박 목사님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야? 시간가?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이제 그 마태하고 비슷하네요. 마태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죄의 문제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해결해 주실 때 이러고 나가는 어떤 이런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가 만난 예수님은 누군가는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하러 오신 분이냐, 누구시냐라고 할 때 바로 이 부분인. 그러니까 이걸로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시작해 나가고 있는 거죠. 요한은 왜 그러면 예수님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 그리고 성전 정화를 하시는 분으로 시작하고 있는 건, 요한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누구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신학, 또 요한복음 신학,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누가는 이거 자기도 꼭 하나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고 있는 책은 없기 때문에. 근데 뭔가 하면 누가복음 4장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마태, 마가, 요한은 없어요. 이 부분이 뭔가 하면 누가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 복음서를 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왜 어디 이게 가장 중요하게 앞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마태, 마가, 요한은 없으니까 이 이야기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본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걸 실현하러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가 만난 예수님이야. 누가가 만난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누가는 이것 때문에 뭐를 했는가 하게 되면 평생을 여기다가 바쳤어요. 그게 뭐죠 지금?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거가 바로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뭔가 누가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는 평생을 여기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년을 실현하는 어떤 이런 거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무슨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가 하게 되면 신년이 실현되어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들은 별로 이렇게 다 기록이 안 되어져 있고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게 교회들은 당연히 자연 다 그렇게 했다. 거기다 이제 다 재산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일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우리말에서는 시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를 않은 게 미완료라고 하는 건 뭔가 계속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하고 끝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4장에 있는 재산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미완료 시제로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미완료 시제라는 게 무슨 얘기라고요?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형은 그때 그랬다. 그 다음에는 그건 몰라. 근데 이건 미완료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거. 그럼 누가는 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그는 충격을 받고 개종을 하고 교인이 되어졌는가 하게 되면은 안디옥교회였으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안디옥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디도 그렇게 하는 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이것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응? 그걸 가지고 관심을 추적하고 들어가다가 보니까 일단 뭔가 하게 되면 맨 끝은 말에는 하나님이야. 이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걸 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그는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걸 실현하러 오셨던 분이로구나. 이걸 실현하러 오셨던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걸 가르치셨구나. 결국엔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할 때 30세쯤 되어졌다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건 이제 가르치셨다는 단어는 거긴 원어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가르침이라는 얘기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만 가지고서는 잘 안 보여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거 대조서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쭈루루 이게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에서는 꼭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태나 마가에서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복음을 전파하여 누가복음에서는요 가르치심이에요. 이거는요. 이걸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셨는가 하면 바로 이 신년의 실현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제 누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 가르치신 이유가 아예 새 언약이라고 나중에 이제 22장 성만찬의 그 역사에 가게 되면 누가에서만 유독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다. 예수님은 옛 계약을 대표하시고 새로운 계약을 실현하러 맺고 실현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봐나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는 지금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누가는 이것 때문에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졌고, 이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평생을 이거라고 한다면은 내가 여기 헌신할 만하다. 평생을 다 헌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누가복음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근데 그 이전에 누굴 만나야 되나? 누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죠.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근데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되나? 아브라함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또 누구를 만나야 되나? 삼손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누아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 마누아를 만나야 되는 거고, 그걸 안 만나고 그냥 글자만 만나고 있으면 이게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2000년 전에 누가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누가를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문학 비평에서는 이게 스토리텔링에서는 이게 진짜 가능해지게 되는 거지. 이것과 진짜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고 이게 진짜 문학 비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결국에는 누가는 가르치심에 그리고 지금 안식일의 회당에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지금 이거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절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또 누가복음에만 복음을 우리가 읽었을 때 지금 이제 21장까지 읽었는데 여기다 가장 중요한 단어 이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누가가 정말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누가의 의도가 진짜 들어있는 게 있어요. 여기 단어로 하나 찾아봐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대조서를 보시면서 하나 좀 찾아봐요. 단어. 누가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신년을 실현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읽어서 선언해 놓으시고 나도 이걸 오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실현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 가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건 오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태나 마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언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마가복음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1장 1절에는 뭐였죠?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 뭐냐 이따 했었죠? 뭐였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전체 제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복음을 믿으라. 이건 마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의 이런 특징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전파이르되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제 여기에서 천국에 선언하는 거는 좋은데 복음을 믿는 것도 좋은데 뭔가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거는 세례 요한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 세례 요한은 마태나 마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광야에도 이렇게 이게 회개하라 말이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말이야. 회개하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다 불에 던지리라. 여기까지. 근데 누가복음은 거기까지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옷도 버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눠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있는 자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나눠 먹어야 된다고. 이걸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꼭, 굽은 길을, 그리고, 높은 데를 깎아가지고 낮은 데를 메꾼다는 것들이 뭘 말하냐게 구체적으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적 군인들 비롯해가지고도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거 가지고, 권력으로다가 남용하지 말아라.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종말론도 이건 어디로 이어지는 게 종말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미래적인 종말론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종말은 이미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 지금 시작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현재적 종말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는 뭘 받는가 하게 되면은 안디옥에서 교인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 구구라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이걸 본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말이야, 나중에 하나님, 이걸 본 게 아닌 거예요, 누가는. 거기서 뭘 봤냐면, 지금 여기서 실천하는 삶을 보는 거예요. 무슨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종말의 삶을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거지, 종말은 나중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다 누가의 출발과 시작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다 그렇게 녹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순환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다 그걸로다가 해석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오늘 너에게 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이렇게 이왕 봤으니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봐요. 여러분들의 이걸 하시려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대조서로 같이 펼쳐놓고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6장 몇 절에 있나요? 여기 누가복음으로 여기다 20절부터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의하게 되면 이 물려를 가르쳐가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개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러고 나갑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나가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사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 다음에 또 6장 21절이에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고 나가는 거야. 그러나 화 있을 자는 화 있을 자들은 어쩌래? 화 있을 자는 너희 부유한 자요. 화 있을 자는 너희 지금 이게 지금이 꼭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희 지금 어떤 사람들? 지금 배부른 자야. 화 있을 때 너희 지금 웃는 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중에 미래 뭐 어쩌고 아니면 뭐 죽은 다음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이거는 아닌 거예요. 누가는 이것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쓴 사람들이 많은데 다 살펴봤는데 근데 이건 나도 하나 써야 되겠다라고 왜 써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는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는 왜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이 부분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 삶을 산다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는데 그거 살아야 된다는데 마가도 얘기를 하고 마태도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해. 근데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경제 문제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 영적으로 그러고 있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기서 해결해 나가야지 되는 거죠. 그 현실적인 문제 한복판에 서 있는 게 뭔가 하게 되면 그게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곤욕들을 치르고 있는데 당장 이게 전염돼 죽으니까 근데 이거보다 이제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후유증은 이제 당연히 뭘 몰고 올까요? 이제 경제 문제, 이제 지금도 그냥 난리잖아요, 지금요. 아주 음식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주 다 죽을 맛이야, 그냥. 이게 빨리 어떻게 좀 정상화돼가지고도 좀 장사를 해야지 먹고 살 텐데. 이게 또 누가 돌아다니고 확진시켜가지고 또 이 일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아주 열나는 거예요, 그냥. 예? 열받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국경이 다 이제 봉쇄가 돼버려. 국경 봉쇄니까 무역이고 뭐고 이제 다 스톱돼 버리는 거야. 기업도 지금 사업을 하러 가야 될 텐데 오가지를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 베트남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놓고 공장도 많이 세워놨는데 이게 이 출입국을 다 금지시켜 놓으니까 이게 다 스톱되게 생겼잖아요. 지금요. 이게 곤란한 얘기야. 이제 봉쇄를 하는 건 좋은데, 야, 사업하는 사람 좀 왔다 갔다 하게 하자. 그것도 경제가 다 고달나게 생겼으니까 이 얘기가 지금 나온다고요. 응?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나라뿐만 아니라 너희 우려할 거 없이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벌써 논의가 되는 거기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식량 문제가 이제는, 식량도 이제는 이제 거래가 안 되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무역과 식량이라고 하는 게 대의존도가 우리는 100%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크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양식 폭동이 일어나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기름 가지고서 어쩌고 이제 양식 가지고서 이걸 무기화시키게 되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거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어떡할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 땅덩어리 팔아서라도 사다 먹어야 될 판인데 이런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는, 이번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에 틀림없이 그런 상황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라는 사람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일어난 다음에 그때 가서 허둥지둥,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건, 나라를 책임졌다라고 하는 건 나라의 이런 미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항상 미리 대비를 해 놓는 게 이 사람들의 할 일이지. 이걸 지금 이 상황이 오니까 말이야, 추경례를 세워가지고 경제적으로 당장 어려우니까 말이야, 가구당 얼마를 지원해주고, 이게 지금, 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정말 내가, 쌍욕이 나와. 그래, 정치가들의 할 일이라는 게, 이 상황 돼가지고 허둥지둥 이제부터 추경 세워가지고서 말해. 그게 어떻게 되냐고, 이게요. 저수게 터져가지고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가만히다가 흑자 막아줘가지고 막아보자. 그게 되나, 그게? 다 같이 떠내려가 죽는 거지. 그게 무슨 놈의 일이 되냐고, 이게요.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앉는 거야. 선거라고 또 그러고 뭘 표를 찍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답답하게 짝이 없는 노릇이고, 다 성경에 누구를 좀 읽어봐야 되는가 하면 요셉을 좀 읽어봐야지 돼. 근데 창세기에 정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근데 창세기 요셉도 그렇게 해석했는 데가 참 없더라고. 내가 창세기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요셉 때문에 썼어요. 요셉 때문에 내가 쓴 거예요. 정말 한 나라를 운영하고 경영하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요셉과 같은 사람이어야지 된다 말이야. 예? 만년 가뭄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는 대비를 해놔야지 되는 게 그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것 때문에 권력을 맡겨놓는 거지. 그거 가지고서 그렇게 그냥 남용하라고 그냥 그러고 맡겨놓나? 그게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앉는 거야. 요즘 허둥대고 있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참 정말 꼴물견인 나 이걸 난 뉴스라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봐. 보다 보면 열만 나가지고서
열만 남으면 괜찮은데 20, 30, 100이나 더라 그게. 에이, 안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요. 누가 보면 왜 누가 이걸 쓰고 있는가 하면 지금인 거예요. 너희인 거예요, 지금. 네가 문제인 거예요.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너희 가난한 자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웃을 것이요. 지금 배부름이 해결될 것이요. 지금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요. 이러고 나가는 거지. 나중에, 그건 말이 안 돼. 누가는 지금을 쓰고 있는 거야. 오늘을 쓰고 있는 거야. 너를 쓰고 있는 거야. 이거는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러고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 내려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읽으면은 지나가는 이야기로 공부하고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실현해야 될 이야기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도 공동체에 무슨 기도를 해라, 무슨 보고서를 내라라고 하는 건 뭔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또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보자는 것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자는 얘기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누가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오늘 너희 귀에 난 이게 제일 오늘이란 단어가 제일 크게 와닿더라고. 이걸 읽어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선언하셨지 언제 과거에 과거를 얘기를 하시나 미래를 얘기를 하시나? 예?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니라.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또 그 다음 그러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를 또 실어놨죠 거기다가요? 사렙다 과부 나만의 얘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 뭐 요한복음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 다 기록하려면 세상 책을 다 동원해도 모자란다라고 할 만큼 많아요. 많은 것 가운데 취사 선택을 하는 건데 취사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도 뭘 선택을 하느냐라고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선택을 하는데 누가는 여기서 그러면서 뭐를 써놓고 있는가 하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와 나만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이 지금 여기서 이런 신년을 실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 사렙다 과부. 그리고 누구 또? 나만.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특징이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누가는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이제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일단 그러면 두 사람 조금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렙다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나? 얘기는 어디 나오죠? 열왕기상 17장. 이제 3년 반에 가뭄을 선언을 해놓고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이 엘리야의 이야기 지금 우리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하는 소리예요.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내 말. 뭐예요? 내 말이 없으면이에요. 하나님이 아닌거라. 누구? 참, 이게 하나님 말씀 선포예요. 내 말이 없으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수년 동안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참, 설교가 뭐냐? 하나님 말씀 선포인데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 선포한다고 그러지. 그런데 진짜 이런 생각, 이런 믿음 가지고 말하나요? 박 목사님 오늘 잘 오셨어. 어때? 박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죠?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자는 이걸 선언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그럼 모세는 계속 신명기에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살아라고요? 내가 지금 너에게 알려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규례와 법도 또 하나 뭐 나오나? 규례와 법도와 뭐대로 살아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아주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럼 무슨 규례, 무슨 법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모세 설교집에 3편의 설교가 들어있는데 그럼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한 줄장 나가가지고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려운 얘기라고요. 이 얘기가. 예? 이 얘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이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리고 거기서 뭘 마셔라?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거든 너를 먹이리라. 그래가지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하면 점심은 없었는 것 같아. 2끼 식사였던 것 같은데 사실 3끼 식사라는 건 옛날에 없는 거예요. 요즘은 3끼 식사죠. 아침 저녁이었지. 그것도 2끼 다 먹을 수 있다면 다행이었고 하루 한 끼 그것도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먹고 마셨는데 문제는 시냇물이 말랐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지. 그리시네가 이렇게 가보게 되면 아주 깊은 골짜기여가지고 거기는 웬만하면 물이 안 마르게 돼 있는 데더라고요. 거기도 열이 고르다가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쓰던데 그 물 끌어가는 거 관들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걸 보니까 이야 물 좀 구한다는 거가 이 동네에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야 우린 진짜 너무 복받은 삶을 산다 이제 그렇게 느끼는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왜 가라고 그러셨을까?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시는데 물이 말라 버리니까 물도 먹어야 되는데 까마귀 주둥아리를 물은 물어올 수가 없었나 봐. 그죠? 까마귀 주둥아리로 떡과 고기는 물어올 수가 있는데 까마귀 주둥아리로 물을 어떻게 물어와? 그 새 주둥아리는 물을 물어올 방법이 없으니까. 까마귀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까마귀 주둥아리로 물을 물고 오지 못하게 하셨을까? 자연의 순리가 아니죠, 목사님. 그렇지요. 근데 까마귀 통해서 물어오는 건 순리인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19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에도 중요한 건 뭘까요? 이 구절에 중요한 건 뭐죠? 뭐예요? 과부에게 명령하여요. 명령하다 널 너한테 음식을 주게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셨나? 꿈에 말씀하셨나? 환상을 보여주셨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을 하셨지? 어떻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 근데 과부는 어떻게 가지고서, 거기 160kg래요, 이게요. 그리시니까 에서부터 사라밧까지가 160kg면은 몇 리지? 우리로 따진다라고는? 400리? 40kg가 100리니까. 400이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길 이제 걸어서 아마 이때 현상수배돼 있을 때니까 대낮엔 가지도 못하고 주로 야밤에 그냥 숨어서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까. 어쨌든 400리를 걸어가가지고 이제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일어날 기운도 없을 정도가 돼가지고 성문에 가서 앉아 있는데 어떤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물 좀 달라. 그러는 거야.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무슨 명령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무슨 명령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꿈에? 환상에? 뭘로? 무슨 음성으로? 어떻게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이 들려온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예요. 어느 날 나뭇가지를 주스러 나갔는데 보니까 어떤 성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나그네라는 얘기에 웬 나그네가 와가지고 앉았는데 보니까 초죽음이 돼 있어. 이게 아마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그냥 갖다 단뜩 싸놔가지고서 살이 피둥피둥 찌게 물어다 주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그건 이건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방식인데 그게 뭔가 하면 항상 뭔가 하면 최애 뭘까요? 제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가지고 살아봤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렇게 살았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딱 어디까지인가 하면 굶지 않을 만큼 겨우 학비만, 책 사는 돈은 아니에요. 책 사는 돈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또 뭔가 하게 되면은 차비도 있긴 있어야 되는, 걸어서 다닐 거리가 아니니까. 전철, 그때는 패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종회권이 이제 한 달치 끊는 게 있었어요. 그거 끊는 것까지만. 그것도 서울역까지. 서울역에서 서대문 저기까지, 거기도 몇 킬로 되는데, 그건 내가 서대문에서 버스를 타고 학부를 다닐 때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매번 걸어 다녔지. 옷 사입을 것까지는 없더라고요. 완전 벗진 않았으니까 진짜 완전 반거지로 다닐 만큼. 신발도 무슨 운동화 신고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그저 길거리에서 파는 그거 하나 사가지고서, 그거를 또 꼬매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다녔지.
내가 그 몇 년 그러고 살면서 느낀 거는요, 이야, 이 만나러 산다라고 하는 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다. 그것도요, 미리 갖다 좀 주시면 좋은데, 그게 항상 언젠가면 최소고, 또 그 다음에 뭘까요? 항상 또 그 다음에 뭘까? 맨 마지막 때야, 그게요. 아니, 미리 좀 그러셨으면 그나마 좀 낫지. 이게 긴장감이라고 하는 거가 끊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거야. 야,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거고, 통장에 들어있는 거고, 뭐가 훨씬 더 편하고 좋을까? 내가 그거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삶이다. 어려운 삶이다. 만나러 산다는 게 제가 뭔 얘기인가 하면 당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느 날 뭐 이렇게 책을 성경에 펼다 보니까 누가 거기다 나도 모르게 뭘 봉투 하나 놓고 끼워놓은 거 거기 몇 푼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다 먹을 게 떨어졌어요. 이제 다 먹을 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문 앞에다가 쌀 부자 하나 갖다 놓고 간 거.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그렇게 살아봤는데 하나님 항상 죄에서 여기도 딱 그 짝이야. 딱 그 짝인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여자에게 들려왔는데 누구를 통해 들려오는가 하면 나그네. 아주 초췌하고 그냥 거의 400일 걸어왔으니 뭐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엘리야를 먹여 살리긴 먹여 살리면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먹여 살리셨지. 영양실제 걸리지 않을 만큼. 그리고 400일 걸어와가지고 지금 뭐 목이 말라가지고 일단 그냥 그러고 있는데 나 물 좀 갖다 주시오. 그 모습을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엘리야가 이 여자에게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에게 여기 딱 뭐라고 나오고 있죠? 지금 그 다음 얘기가 뭐라고 나와요? 그가 가지러 갈 때 이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왜 가지러 갔을까요? 너무 불쌍한가?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야. 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왕이면 물만 말고 좀 먹을 떡도 좀 갖다 주시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딴 걸로 들려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특별하게 무슨 계시 계시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계시 받았다, 계시 받아서 하나님 응답 받아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성경을 좀 똑바로 읽어야 돼. 똑바로 읽어야 돼.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 여자가 뭐라고, 아이고, 물이야 어디 가서 내가 좀 길어다, 어떻게, 3년 동안에 가물었는데 물 길어 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물 길어 오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건데 물 한 방울에 생명과 같은데 물은 내가 그래도 어떻게 힘들지만 그러다가 그래서 가정원에 가지고 떡은 갖다 줄래도 줄게요.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밀가루 남편도 없이 내가 애 하나 데리고 사는데 지금 마지막 이거 만들어가지고 둘이 한 끼 먹고 이제 그 다음에 굶어 죽을 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좀 먼저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무슨 계시를 통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자고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다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라와 과부에게만 들려주실까요? 이런 계시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특별하게 난 계시를 받았, 이만하게 특별하게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래, 쪼짓거리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요.
특별하게 자기는 무슨 요한계시로 해석하는 무슨 계시를 받았대나 뭐 능력을 받았대나 뭐 이긴 자래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다 계시 내가 어제 말이야 계시를 받았는데 말이야 꿈에 말이야 뭐 만나면 널 봤어 뭐 어쩌고 저쩌고 맨 그따구 수작대라고 앉았는 거예요. 그 동네 그 아주 꼭대기 그러니까 뭐 위에 물이 그러는 다 밑에 물도 다 그래가지고 꼭 그렇게 꿈을 꾸는 거 많아요 그게. 이제 어제 전화해가지고 내가 어제 말이야 꿈을 꿨는데 말이야 당신 꿈을 꿨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뭔 일 없어 꼭 그냥 이따위 거예요. 거짓부렁. 진짜 꿈꾸구나 그러면 괜찮지.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한 명 누가 이렇게 좀 되면 주변에서 몇 명이 한 성경 꿈꾸 나면 대책위를 하는데 이 사람을 신천지 만들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작정을 다 짠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너 꿈꿨다고 전화해라. 넌 뭐 어떻게 하라 그래라. 이렇게 돼가지고도 서로 작정을 짜는 거예요. 하나 놓고서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마음에 흔들리는 것 같은 게 야 너 그거 꿈꿨다고 그러면서 무슨 계시 받았다고 그러면서 말이야. 그래서 이게 여기서 너 어떡하면 너 무슨 재앙을 만난다 말이야. 횡세한다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다 끌고 나가는 이제 그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뭘 갖다가 몇 명 정도 해놨다고 그리고 떠들어대고 그리고 거기서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 그런 계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그런 데로 끌려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하게 들려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들리면 그 중에서 이 여자는 그걸 들은 거예요. 아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계시 좋아하지 말아요. 마귀한테 끌려 들어가는 첩경이야. 응답 받아가지고만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는 이명령에 따르는 거야. 물개로는 하고 어마어마한 거 고생할 텐데 뭐니까 이제 물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근데 또 거기다 대고 또 뭐라고 그런다고 중세대 대고 또 먹을 것도 갖다 달라고 없어. 하나밖에 없어. 한 끼야. 아이고 한 끼 더 먹고 죽구나. 덜 먹고 죽구나. 보니 왜 갖다 줬을까? 왜 갖다 줬을까? 그다음 나한테 갖다 주는 거 기분이 마르지 않을 건데 그 말이 있는데 그건 믿어서 진짜 그랬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믿을 그렇게 얘기한다면 세상에 많지. 진짜 그래가지고 갖다 줬을까요?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도 지금 한 끼밖에 한 끼 얼마나 아끼고 먹어가지고 하나 남았겠어요.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배가 고파 보여요. 더 힘들어 보여. 더 필요해 보여. 그래서 어떡한다고요? 어차피 뭐 한 끼밖에 없는 건데. 저 사람 보니까 며칠 굶는 사람이야. 난 그래도 어제 또 입에 풀칠이라도 했고, 틀림없이 엘리안역에 400리 걸어간 동안에 며칠, 하루 100리 간다라고 해도 4일 가는 건데, 하루 100리 가기가 어려운 건데, 야반, 지명수재 받은 사람이 그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날 걸려가지고 갔을 텐데, 아마 여러 날 굶으면서 갔을 것 같아. 그 모습을 딱 보니, 저 사람 언제 밥을 먹어봤는지 진짜, 무한히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떡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 살았다, 과부. 근데 온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런 과부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찾으시냐면 이런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네. 또 나만, 이스라엘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나만의 얘기는 왕 11개 5장 이제 엘리 야가엘 엘리 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 얘기도 뭐 좀 해야 될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박 목사님 오늘 잘 오셨어. 잘 오셨어라고 그래야 되나? 잘 걸렸어라고 그래야 되나? 왜 나만이야? 왜 살았다고 하분가 그랬는데 성경은 해석은 물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이야? 엘리사가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말을 들어먹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나아만은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이면서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또 우 집사님 이렇게 오늘 오셨는데 왜 나만일까? 나만 얘기 잘 몰라서. 에? 왜 나만일까? 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5장 26절 한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게하시한테. 게하시가 나만이 올 때 국빈의 자격으로 왔습니다.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뭘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왔다 하고요. 뭘 가지고 왔죠? 여기 이렇게 뭐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거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제 자기 병을 낫게 해주면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답례품으로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엘리사는 나만이 가진 걸 주겠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난 그중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야. 안 받고 그냥 돌려보는 거야. 게하시가 그걸 보고서 야 이건 또 너무 심하다 말이야. 그리고 이제 혼자 가가지고서 이제 뒤쫓아가가지고서 뭐 거짓말해가지고서 이제 좀 은 2달러한테다가 뭐 옷에다가 좀 이제 가지고 온다고요. 이제 그랬을 땐 지금 엘리사가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궁중 제사장들 예언자들이 다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최고 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언자 운동이라고 하는 거, 율법 전승 이어져가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에게 쏠리게 되면 나머지는 그만큼 모자랄 수밖에 없는 원리와 이치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왜 나만이야라고 얘기를 할 때에 엘리사는 나만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뭘로 보여주는 거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을 때 무덤에 나았다 하는 것도 물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나만이 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만 이르되 그러면 계속 안 받는다. 난 절대 받을 수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은 맹세하고 그러고 하니까 그러면 천하건대 노새 2마리에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냐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얘기지. 흙 가지고 가가지고 제단 만들어 놓고
제단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한테만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흙을 가지고 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제 제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이스라엘 흙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기겠다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 섬기겠다는 얘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나만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나요? 문득병 고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인 거예요? 어떤 삶인 거예요? 절대 더 가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얘기 속에 뭐가 들어가? 예언운동의 정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문득병 하나 고쳐줬다고 말하다, 몇 달러 때, 금 무슨, 얼마, 원, 이루고, 바리바리 싸들고, 이루고 가가지고 그걸 주고받고 그래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여기서, 나도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뒤에 건 빼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만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흙을 가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이다 드리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당신한테도 본 것처럼 나도 가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그걸 가르친 거라고요, 지금요. 엘리? 사지. 그리고 또 뭘 가르친 거예요? 길갈에 이렇게 길갈이라고 하는 게 거리가 좀 멉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왔더니 예언자 학교에도 거기도 신학교에 이제 있는데, 나만이 그렇게 그냥 아람이라고 한다면 요즘 우리로 얘기를 하면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그건 옆에 큰 대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식사 자격으로 다 이렇게 왔는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 내다도 안 봐. 내다도 안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만 장군이라 소리도 안 해. 여기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현대 성경으로 봐야지 조금 더 실감이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나한테 보내주신 내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걸 알려주겠습니다. 예언자를 보여주는데, 뭘로 보여주는가? 그러나 엘리사는 나만을 내다보지도 않아. 그럼 만나주기는 커녕 다른 사람 종을 보내가지고, 위풍당당한 장군을 맞아 전하고 불쌍한 거지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누굴 보면 자기 종을 보냈어. 외국에도 누가 직사가 오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상응에도 영접을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장관이 왔다 그러면 장관급이 나가는 거고요. 원수가 왔다 그러면 원수급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만이 왔는데 누굴 보면 자기 종을 보냈어. 그러면 나만은 뭐 취급한다는 거예요? 종론 취급한다는 거야. 그럼 뭐라고? 나만 요단강에 내려가. 나만 장군님도 아니야, 이거는. 완전하대요. 요단강에 내려가서 씻어라. 이건 아람에서 왕 다음 주에 있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지, 이제. 그냥 갚버리려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요단강에도 씻으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더 어려운 걸 하라고 그래도 했을 판인데, 밑져에 번져니까 하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바꿨다. 자, 이런 것들 속에 들으니까 왜 나만인 거지요? 그는 와서 예언자를 만나,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으면 보여주겠다는 건 그냥 능력이 나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지. 예언자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만 와서 뭘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걸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럼 흙을 파들고 가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나만이야? 왜 나? 근데 이게 개화식이 이건 곤란한 얘기가 돼버린, 그렇게 되면 이거 파토를 내버린 거야, 이제 이거를. 예?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뭘 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걸 사렙과 과부를 통해 가지고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누가는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렙과 과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교회 다닌다는 거가 구원받았다는 거가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의 설교예요. 오늘의 너는 사렙다 과부가 되어라. 그 사렙다 과부야. 힘없는 과부. 그거 힘없으니까 그렇게 그거 말고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들은 너는 나만을 얘기하는 그 시대에 최고의 권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향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이 너도 이렇게 살아라. 더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종놈으로 생각하고 살아라. 완전 종놈 취급하는 거예요. 그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게 뭐 자존심, 어쩌고 그러면 거리가 먼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는 교회 안에 와가지고 이걸 보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는 거야. 이거는, 누구나 이거는 종놈만 와 있지 상전은 없어요. 아래 것들만 있는 거지, 윗 것은 없는, 다 아래로 내려가서 섬경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교회를 그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났고, 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다 보니까, 뭐였다고요? 예수님에게죠. 그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노라. 누가는 예수님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시간이 됐으니까 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밥 먹고 와가지고서요. 여러분들 질문하신 거, 이거 관련된 질문을 좀 가능하시면 문자로도 보내시고 뭐 그러고 했는데요. 직접 좀 육성으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그런 같이 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오전 시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